반갑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이제 온라인 수련회를 시작을 했고 이번 주 토요일 또 다음 토요일 오후 7시마다 저희가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 보이시듯이 27일, 28일 이때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전체 총동원해서 같이 1박 2일로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수련회를 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회복 다시 하나님 앞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무너진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들이 모두 회복되는 단순히 렘넌트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회복되어야 렘넌트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회복되어야 렘넌트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핸드폰을 성경으로 보셔도 좋고 대신 핸드폰으로 다른 거는 이 시간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말씀만 이 시간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야구 이야기입니다. 야구 이야기. 지금 프로야구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는데 야구팀을 응원하는 사람마다 그 특징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1위 팀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KT 위저즈인가요? 네, KT가 1위 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꼴찌 팀, 10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완전 차이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하는데 내가 응원하는 1위 팀이 지고 있어도 한 1, 2점 지고 있어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역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요. 그게 1위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꼴찌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이기고 있어도 불안해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가 한 1, 2점 차이로 이기고 있어요. 내가 응원하는 꼴찌 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역전 당할지 모르니까 이기고 있어도 초조한 게 꼴찌 팀이에요. 지금 응원하는 팀이 저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거든요. 근데 9위 하고 있더라고요. 9위. 그래서 그 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1, 2점 이기고 있어도 마음이 좀 불안해요. 또 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한 가지 이야기는 우리 PPT 화면에 헬렌 켈러를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예,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병에 걸려가지고 시각, 눈에 보는 거, 어두운 화면으로 해주시지, 청각, 이렇게 듣는 거 이게 다 잃고 19개월 만에 나오자마자. 그래서 평생을 장애를 앓고 산 사람이에요.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헬렌 켈러예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이 헬렌 켈러가 또 여러 가지 명언들을 남겼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주옥 같은 명언이죠. 자기 약점만 보고 늘 스스로 자기를 비관하면서 사는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떠오른 이유는요, 제가 좀 이따가 다른 차원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에스겔서 말씀,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자기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모든 젊은 사람들이 또 모든 지도자들이요 다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에스겔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에스겔은요, 바벨론이 2차 침공에서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 몇 살의 나이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냐? 불과 25살, 25세,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끌려간 사람입니다. 지금 25세면 대충 은총 선생님 나이겠죠. 그런데 낙심된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전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는, 귀환해야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아주 절망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 PPT 좀 띄워주실래요? 에스겔 33장 22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느냐?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3장 21절. 화면 바꾸지 말고 민주야 계속 이거 그냥 말씀 띄워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냐?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지금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어떤 소식이 딱 들려오느냐? 뭐라고 말하죠?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완전히 무너졌다, 완전 불탔다, 이런 소식이 에스겔에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버텨왔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 귀환해야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나라를 회복해야겠다, 그 꿈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 조국의 멸망, 또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런 소식은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한 줄기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소식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썼어요. 에스겔 말씀이요, 완전 어떤 상황이냐? 완전 절망적인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 실패한 상황.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겔 3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 가득한 이 에스겔을 데리고요, 어디로 가시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환상 중에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을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 보니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들 한번 이 장면을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좀 비슷한 사진이 있을까?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마치 엄청 그냥 암담하고 어두운 광경에 처참한 상황이에요. 저런 환상이었을 것 같아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바닥에 뭐가 가득하냐 지면에 온통 마른 뼈들이 바닥에 쭉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는 음산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본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뼈가 아니라 무슨 뼈라고 말하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냥 말라버린 뼈가 바닥에 쭉 깔려있는 거예요.
좀 방금 이렇게 살을 떼어 먹은 싱싱한 뼈가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날씨가 엄청 덥죠. 막 3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치킨을 먹고 그 치킨 뼈다귀를요 밖에 내보세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요 뼈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살짝 발만 갖다 대도 그냥 다 부서질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마른 뼈, 생기가 돌지도 않는 그런 뼈, 그런 말할 수 없는 처참하고 어두운 광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처참한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뭐를 하시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 하나를 하세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이 하는 질문은 지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냐? 에스겔아, 이 뼈를 봐라. 살 수 있겠냐? 지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질문을, 당황스러운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생각에는 어떻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치킨 뼈를 다 먹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냥 치킨 한번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치킨을 다 먹고 뼈를 봤는데 갑자기 그 뼈가 갑자기 살아난다고 생각해봐요. 치킨이 다시 된다고 생각. 완전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다 먹었는데 다시 치킨이 되고, 다 먹었는데 치킨이 되고,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뼈다귀를 보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처럼 막 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망해버리고 막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성전이 불타고 막 그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의도했던 일들이 정말 잘 안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살 때가 많고, 또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고, 또 때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내 열심, 내 학업, 내 성적과 상관없이 그냥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뭐를 떠올려야 되냐? 자꾸 이 질문을 떠올려야 돼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습관처럼 마음에서 계속 떠올랐던 게 이거였어요. 성현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진짜 어려움에 빠진 지금 세대인데 과연 지금 이 세대들이 진짜 살 수 있겠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가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 자꾸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에서 온라인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해도 여러분들 은혜 받을까 말까인데, 과연 온라인으로 해서 모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냐? 살 수 있겠냐? 회복할 수 있겠냐? 어떤 랩런트들에게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문제가, 어려움들이, 현실이 어쩌면 이런 마른 뼈 같은 상황들일 수 있어요. 집에서 내 집을 보니까 내 가정 환경을 보면서요, 진짜 살 수 있을까? 오늘 또 앞에서 찬양하는 인도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부모님을 보면서 진짜 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부모님의 그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 무너지는 게 많아요. 한계 많은 내 능력을 보면서, 한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진짜 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되면은, 제가 지금 고등부하고만 예배드리고 중등부에서는 최고한 사람이 따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예. 고등부 랩런트들은요, 제가 오늘 메시지하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을 앞두고 중등부하고 달라요. 사실 조금 더 현실적인 거에 감각이 살아있어요. 예. 중학생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고등학교 되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 안 되지? 뭔가 부족한 모습? 이렇게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실 때, 이 뼈들이 살 수 있냐, 그 질문을 하실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질문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같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냐?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뼈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했을까? 살 수 있느냐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37장 11절 말씀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뼈들이 지금 말랐다. 너무 힘들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자기가 지금 소망이 없어졌다, 자기가 지금 절망을 만났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 힘들 때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여러분들 힘들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 같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예를 들어서요, 시편 3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말씀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절망 가운데 만날 때마다 자꾸 뼈가 쇠한다, 뼈가 마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뿐 아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뼈가 말랐다고 하는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헬렌 켈러 이야기 기억하시죠? 헬렌 켈러이 뭐라고 했어요?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에스겔에 읽었던 이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요,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요, 지금 너의 상황과 환경과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마치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지금 너가 있는 집이, 그 현실이, 너의 능력이 내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절망을 보지 말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로야구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프로야구 1위 팀을 응원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지고 있어도, 조금 안 되어져도 역전할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역사하시며 언제든지 회복하고 발판 삼을 수 있어.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프로야구 꼴찌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지금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초조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으세요? 지금 제가 기아팀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 기아팀을 응원하는 저의 심정이 딱 그래요. 그냥 1점, 2점 이기고 있으면요 불안해요. 그 이기고 있는데 기쁘지도 않아요. 또 역전 나갈까요?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TV를 꺼버려요. TV 끄고 그냥 나중에 그냥 이렇게 뉴스나 봐야지, 결과나 지켜봐야지. 그리고 아침에 딱 다시 열어가지고 결과를 보면요, 어김없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역전패. 그러면 생각이에요. 안 보길 잘했다. TV 끄길 잘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그런 환경, 잘 안 되어지는 현실, 문제들, 여러분들 이거는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볼 수 있는 현실들이에요. 제가 가끔 교사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요, 지금 중고등부의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요 다 나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거고 불신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못 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는 저 양아치 깡패도 회복시켜가지고 목사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회복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말로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뭘 해도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 뼈가 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의 대답을 보세요. 오늘 에스겔의 대답이 어떻게 하죠? 에스겔 37장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에스겔이 본 거는 뭐예요? 오늘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애매한 대답일 수 있어요. 야, 이 뼈가 사냐? 그러면은 돌아오는 대답이 당연히 산다, 죽는다,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냐?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대답이 가장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대답할 때, 뭔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대답하고 바라보냐? 거의 다 대개는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라봐요.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그냥 딱 보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용어로 예를 들어서 용어 안 될 것 같아, 쟤 절대 안 될 것 같아. 선입견을 가지고 용어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될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될까?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세요? 거의 다 과거의 경험 가지고 대답해요. 과거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전에도 해봤었는데 안 되더라. 그 과거의 경험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대답은 자기의 선입견도 아니었어요. 과거의 경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의 경험에 여러분들 뭐예요? 나 해봤는데, 나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눈물도 흘려봤고, 은혜도 받아봤는데 또 안 되더라. 다시 돌아가더라. 한순간이야. 자꾸 그것들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에스겔의 대답은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대요. 내 과거의 내 경험으로도 되지 않아요. 내 선입견으로 되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절망이에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우리 조국이요, 우리나라가 끝났어요. 에스겔이 볼 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에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말씀처럼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 같은 우리 이스라엘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오늘 에스겔 37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됩니다. 37장 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계속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가 붙기 시작하고, 그 뼈 마디마디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거기에 가죽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나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사실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같이 믿으셔야 돼요. 내 집이 정말 살 수 있을까? 우리 집의 가난이 정말 극복될 수 있을까? 내 안 되는 이 현실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말씀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을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가능하냐?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기면 돼요. 그 불안한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나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요, 그냥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믿어지는 하나님 믿음을 제발 더해주세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말씀을 여러분들 20년을 들었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앞에서 이성현이 해주는 그냥 설교다, 그냥 이성현이 그냥 전해주는 뭔가 이야기다, 그러면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냥 역사책인 것 같아, 그냥 책인 것 같아.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뭐를 구해야 되냐? 정말 간절히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구해야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제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기도하고 혹시 나오셨나요? 정말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면서 나와도 여러분들 하루 은혜 받을까 말까 사실 그래요. 은혜 없이 우리는 또 돌아가요, 집으로. 은혜 없이 그냥 또 현장에 가서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무너져요. 또 좌절해요. 스스로의 모습 보면서 또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면요 사실 끝난 거예요. 저도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중고등부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항상 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심부름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장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은혜를 제일 못 받을 거예요. 아니, 그런 자 되기 싫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믿어지고 내가 살아나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아침에 나올 때 이 은혜 구하시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예배가 그냥 하루가 가벼워요. 그냥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에 쭉 보면 13절 14절을 보면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표현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요 이 에스겔 말씀에서 65회나 반복이 돼요. 계속 나와요. 6장 7절에도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너를 창조한 이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아야 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질문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은찬아 너희 그 뼈가 진짜 살겠냐? 하은아 네 짐이 진짜 살 수 있겠냐? 에오나 네 학교가 능히 살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님만이,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그 골짜기가 어디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 모습이 진짜 살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살게 됩니까? 뼈들이 군사가 된 것처럼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살아나세요? 혹시 PC방 갈 때 살아나세요? 제가 롤을 하지 않지만 제가 작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롤 하면서 용, 바론, 한타 했을 때 그때 살아나세요? 예배할 때는 우리가 마른 뼈인데 이상하게 또 PC방 갈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요. 다 살아나요. 군사가 돼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진지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나아가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마른 뼈처럼 그냥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밖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는 우리가 진지하고 열심이고 거기에 반응하고. 여러분들 이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매주 지금 진행되어지는 우리 시작되어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진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모습일지라도 지금 내 상태일지라도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지금 환경일지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도 살렸고 저 후진국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났듯이 우리나라에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났듯이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졌듯이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이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